경제를 독송하겠습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이법계품 대방광불 화엄경 이법계품 대방광불 화엄경 이법계품.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이렇게 다시 한 것은 한 달 만에 두 번을 지방에서 했으니까 대구에서 하고 경북에서 하고 이제 이번에 다시 서울로 올라왔는데, 이 장소를 옮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본문으로 봐야 되니까 왜 그렇게 장소를 탑주산을 옮겼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 책이 바뀌니까 그래요. 1권에서 이제 1책에서 2책으로 가는 거예요. 1권이 아니고 1책에서 2책. 그러니까 책이라 했을 때는 이 책이고, 권이라는 것은 이 속에 따로 나눠져 있는 게 원래 경전이니까, 부처님의 경전은 해인사에 있는 팔만장경 목판을 비유하면, 목판이 한 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목판 하나가 페이지 수로 4페이지입니다. 왜? 원래는 1페이지 그렇지만 그게 우리로 보면은 1, 2가 한 면에 있고 뒤에 한 면이 1, 2가 있어서, 그런데 실제로는 한문으로 따지면 그게 한쪽 두 면이지만 그걸 1페이지라고 그래. 그 뒤에 또 한쪽. 그러면 우리는 네 면이지만 실제로는 그걸 뒤에 접잖아요. 이렇게. 그죠? 옛날 한지 보면은 탁보 내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쓰거든요. 접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판이, 한 판이 실제로 우리는 4페이지지만 실제로 2페이지인데 20개에서 24개 정도가 한 권이에요. 20개에서 24개 정도가 대부분 그 분량을 거의 한 권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말과 권이란 말은 차이가 있어요. 현재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은 6책이죠. 6책. 6개잖아요. 그죠? 1책이 끝나고 이제 2책으로 넘어오는데, 6책이지만 속에 권수로는 그 22권이 들어있어요. 원래 22권, 그리고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서 보현, 행원, 품까지 있으면 이제 23권인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책이 끝나고 이제 두 번째 책으로 넘어오면서 비로소 53선지식 가운데에 첫 번째 선지식인 덕운 비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덕운 비구를 대구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게 이어져서 경북까지 온 거니까, 원래는 경북은 옛날에 교구청이 없었어. 그게 한 교구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진각종의 교화의 중심지가 된 곳이 바로 대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북이라는 거죠. 발상은 비록 태어나신 것은 울릉도에서 탄생하셨지만 포항으로 나오셔가지고 거기서 불법을 만나요. 울릉도에서는 불법을 안 만난 겁니다. 종조님의 일대기상으로는 항상 울릉도에서 불법을 만났다고 되어 있지만 실상은 아니에요. 실상은 포항에서 불법을 만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울릉도는 섬이니까. 그런데 원래 이 대륙에서 나온 곳이 우리 대한민국의 끝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동쪽이 섬이 울릉도지 사실 동쪽은 포항이죠. 그러니까 모든 건 동에서 시작해. 해가 동에서 뜨잖아요. 여러분이 그 1월 1일 되면은
첫 번째 때는 해를 보기 위해서 울릉도는 안 가잖아요. 다 강원도 쪽이나 동해안 쪽으로 가지 울릉도 안 가죠. 일부러 안 가잖아요. 그게 바로 섬과 이 본토 연결된 거하고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동쪽 그러면은 섬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큰 대륙, 큰 땅덩어리의 동편, 그게 동쪽이라. 그래서 해는 동쪽에서 뜨기 때문에 이제 종조님이 탄생지가 울릉도지만 불법을 만나는 곳은 포항, 역시 대륙의 큰 땅의 동쪽에서 불법을 만나요. 선제동자가 문수를 만나는 것은 바로 동쪽이잖아요. 섬이라는 게 아니고 동쪽이다 이 말이에요. 만나서 이제 종조님은 전국을 다니면서 10년 동안에 많은 선지식을 만나요. 그 중에는 고성들도 있지만 정치가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종조님의 일대기에는 주로 부처님의 그 제자, 즉 선지식만 이야기하는데, 불자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정치가도 많이 만났어요. 그 정치가 만난 분 중에 한 분이 백용선 스님의 집안 사람인 또 만났어요. 그 백시라 그러는데, 그러나 백용선 스님은 해방을 못 보고 돌아가시잖아요. 해방을 못 봐요. 그리고 종조님은 이제 다니시는 중에 해방을 맞이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시잖아요. 돌아오셔가지고 다시 보내고 그 정치인을 만나요. 해방을 했으니까 국가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만났지만, 그때에 백용선님이 그 전에 돌아가셨다는 것도 알고, 그분을 이야기 들어봤을 때 종조님이 생각하던 정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치를 끊고 다시 내려오셨는데 몸이 안 좋은 바람에 불법에 입문이 된 거죠. 그 전부터 물론 됐지만, 그래서 불법을 입문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미 불법에 입문해서 다 다녔지만, 그래서 마지막 해방과 동시에 어쩌면은 종조님의 몸도 바뀌신 거예요. 그 전에 불법을 만났지만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45년도에 해방을 했지만 종조님은 46년도에 깨달음을 얻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아프니까, 아파서 이제 치유가 된 거지요. 해방이 됐으니까 치유가 되면서 종조님도 아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몸이, 땅덩어리의 몸이나 내 몸이나 항상 똑같아요. 왜? 나는 정보고 이 모든 만물은 의보라 그래요. 정은 바를 정자 정보, 보라는 것은 과보로 생긴, 그러니까 내 몸은 바른 과보, 내 몸이 가졌으니까 옳은 과보의 몸이다. 이래서 나는 정보의 몸이에요. 그리고 내가 태어나면은 내 주변은 나를 위해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곳, 그게 의보라 그래요. 의지할 의자를 써서 과보 보자를 써서 의보. 그래서 정보와 의보 이렇게 항상 나눠서 나와 환경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와 환경, 나와 주변, 이런 걸 뜻하는 게 의보와 정보. 간혹가다 경전을 보시던가 말하는 가운데에 의정이란 말이 나오거들랑 의보와 정보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불교적 용어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의정 그러면 의심하는 것과 의심하지 않는 것 정도로 이렇게 아시는데, 그게 아니라 삼라만상과 나, 의보와 정보, 그걸 의정이라요, 먼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작은 우주라 그러잖아요.
내 몸이 작은 우주라 그러잖아요. 내 몸이 주인이니까. 원래 정보가 주인이에요. 근데 만약에 죽비로 보면은 죽비를 당체로 보면은 죽비가 뭐예요? 정보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죽비가 정보고 죽비 입장에서 내가 뭐예요? 의보예요. 내가 죽비를 의지해서 치잖아요. 근데 소리는 누가 내요? 죽비가 내잖아요. 내 손에 의해서 죽비가 소리 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정보라서 무조건 다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가, 여러분이 지금은 사람과 나와 만물로 보니까 내가 정보고 삼라만상이 의보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하고 저 앉았죠. 그러면 제가 정보예요. 여러분이 제 법을 듣기 때문에 여러분은 의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으면 제가 법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소리를 안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개개인이 정보예요.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제가 설법하는 저는 뭐겠어요? 여러분한테는 의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세상은 의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의정으로 어느 하나든지. 그렇기 때문에 시대와 사람과 시간과 세 가지라 그러죠. 삼간이라 그러잖아요. 인간, 공간, 시간, 이 삼간이라 그러잖아요. 삼간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국가가 어려우면 누가 어려워요? 국가 땅덩이잖아요. 그죠? 어려우면 누가 어려워요? 내가 어렵고 시절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죠? 시간이 어려워지잖아요. 이래서 삼간이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국가가 평화로우면 누가 평화로워요? 내가 평화롭고 만물이 어떻게 돼요? 안정이 되고 다 평화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시절이 호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시기에 태어나면은 전쟁이라는 게 정보예요. 그러면 그게 말려있는 내가 뭡니까? 의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쟁 때문에 내가 당하는 거예요. 맞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유상종이 뭐겠어요? 같은 육끼리 만난다. 그렇죠? 서로 상종한다. 만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이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렵다는 목적이, 어렵다는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나한테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보면은 나한테 있어요. 왜필 내가 이때 태어났는가 이 말이에요. 100년 전에 태어나지 요순 시절에 태어날 걸 그랬어요. 그죠? 그래도 어떨 때는 그러잖아요. 그래도 지금 시절이 내가 좀 낫다. 내 후대 10년 뒤에 20년 뒤에는 또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연세 많은 분들이 연금은 제대로 타겠는가? 이러죠?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어떤 시절이에요? 나한테는 그나마 좋은 시절이 돼. 뒤는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은 시절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건 장담을 못해. 왜? 미래는 추측만 할 뿐이지 정답은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내가 안 좋은 그 미래를 거울 삼아서, 그렇죠? 고치면 돼요. 내가 아들, 딸을 생각하듯이 제 2세를 생각하듯이 생각만 할 게 아니라 내가 바꾸면 되죠. 근데 지금 어때요? 가만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할지 모르지만 대중적 바꾸려는 생각이 지금 안 보인다. 맞죠? 그래서 막연한 거잖아요. 왜? 각자의 이익만을 위해서 지금 막 시달리고 있는 것 같잖아요. 나라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법으로 뭐가 보여요? 갑자기 이렇게 비가 이렇게 맨날 며칠 그냥 쏟아지는데 이게 무슨 폭우가 쏟아지면은 좀 골고루 쏟아지지. 안 오는데 또 안 와. 오면은 또 마을 전체를 또 물바다로 누가 막을 수 있었어요? 못 막을 수 없었어요? 없었던 겁니다. 이 자연을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그 자연은 누구를 닮았어요? 예. 여러분이 같은 동네에 사는데 어느 집은 물바다에 들어갔고 어느 집은 괜찮아. 그 괜찮다 해서 내가 좋아할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는 내가 그래도 조금은 어때요? 그렇지만 마음적으로는 의보가 당하고 있으니까 나도 불편한 겁니다. 내가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당하지 않는 내가 저 당한 저 모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벽돌 하나라도 내가 놓아야겠다는 마음이 보살심이에요. 보살심이에요. 그 보살심이 그렇게 큰 마음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속으로 어때요? 너 나인데 미웃게 하더만 거봐 과부받고 떠내려가잖아.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절대 건물이에요. 특히 우리 염송하는 사람,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밴드를 통해서 제법을 듣는 사람 절대로 안 돼요. 자비심이 있어야 되잖아. 시작할 때 중생이 가가 없는지라, 복지가 가가 없는지라, 법문이 가가 없는지라, 네 번째 열애가 가가 없는지라. 중생은 다 열애잖아요. 다 법다이 온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의 법다이 왔기 때문에 옳은 법으로 왔다가 내가 정보예요. 옳은 법으로 왔다. 발을 정자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시절 따라서 부처님이 성자가 혹은 도적이 깡패가 역적이 역군이 태어나는 거예요. 부처님이 태어날 때는 뭐가 태어나겠어요? 부처님과 반대되는 마왕 파순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중도가 제일인데 이 세상에는 부처님 태어나지 말고 그냥 보통 사람만 태어나시면 좋겠어. 그러면은 극악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에 보통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그걸 부러지는 사람이 누구냐고. 그런데 그때가 우리 국민들이 제일 편안했어요. 그게 중도거든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 사람이 모자라는 것 같고 바보 같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건 역사가들이 말하는 거고 실제 5천만 백성 쪽에서 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른 생각하면은 경제를 일으켰을 때 새마을 운동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지나고 보니까 좋았지. 그때는 진짜 힘든 시절이었어요. 그 앞에 또 어때요? 그 앞에 보통 사람 바로 앞에 또 얼마나 어려웠어요. 뭘 제거한다고 뭐 삼청 뭔가 뭐 멀쩡한 사람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뒤는 편했냐면 또 마찬가지예요. 왜? 하늘이 가만히 있으니까 어때요? 땅이 물이 부서지고 깨지고 난리요. 그렇죠? 성수교 무너지고 뭐 무너지고 야 그분의 다스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참 말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뭐까지? IMF까지 터지잖아요. 맞아요? 이게 바로 정보와 의보의 관계예요. 하나도 그럴 게 없어요. 그러면은 항상 부처님이 태어날 때 누가 태어난다? 마왕 파순이가 태어나요. 부처님은 인간 세상의 실달태자로 태어나지만 마왕 파순이는 타와자재천의 천왕이에요. 천상의 천왕이에요. 천상 가운데 최고 천상 타와자재천의 천왕이 마왕 파순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이겨요? 인간끼리도 못 이기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기 때문에 실달태자가 그렇게 난행 고행을 하신 거예요. 안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편안하게 왔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한생에 태어났거들랑 금수저로 물고 태어났거들랑 그냥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새끼 밥 먹고 다리 쭉 펴고 근심 걱정 없이 부모 오랫동안 사시고 자식 오랫동안 잘 두고 그냥 근심 걱정 없이 설설설설 풀리면은 그게 최고예요. 맞죠? 뭐 특별한 거 있다고. 여러분 생각에는 뭐 크게 되고 글쎄. 다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전에 말씀드렸는데 바다가 아무리 깊어도 깊어도 작은 모래 위에 있어요. 틀렸어요? 바다가 제 아무리 깊어도 모래 위에 있습니다. 모래 위에. 맞아요? 깊은 바다 안 들어가 봐서 모르죠. 그러나 생각은 다 알죠. 산이 아무리 높아도 나뭇잎 아래 있습니다. 나뭇잎 아래. 지가 아무리 높은들 잎사귀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송이의 눈송이 아래 있어요. 히말라야도 눈송이 아래 있어요. 높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무엇이 높고 무엇이 깊고 무엇이 넓고, 아니 지구가 여러분이 그렇죠. 대천 한바다가 넓고 오아시스가 넓고 북한이 어쩌고 중국 땅이 제일 크고 무슨 뭐 러시아가 얼마나 크고 하지만 어때요? 땅 그릴 때 지구 하나 딱 그리잖아요. 별거 아니더만. 뭐가 넓어요? 좀 이렇게 모든 것을 통괄하게 보셔야 돼. 이렇게 보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시로는 어떤 사람도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부처님 깨달고 보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을 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깨닫고 난 다음에 그래서 낮추고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집이 크다 작다, 대한민국이 크다 작다, 미국이 크다 작다, 하늘이 높다 낮다, 소나무가 뭐 몇 년을 사네, 학이 몇 년을 사네, 이 생각을 가진 중생에게 맞는 법이 삼성법이에요. 지금 앞에 내가 말씀한 것은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아닙니까? 오직하면 옛날에 지구가 어때요? 평평할 것이다. 계속 하면 낭떠러지도 떨어질 거예요. 세월이 많이 지나니까 지구는 돈다라고 되어 있는 거지. 맞죠? 그때는 어때요? 낭떠러지 계속 걸어가면 저 바다 물바다 낭떠러지 떨어질 거다 하는, 그때 산 사람에게 지구는 둥글다 그러면은 말도 하지 말았고, 그러니까 뭐 갈릴레인가 뭔가 그런 사람들이 다 뭐요? 그 당시 비난 꼭 대상이지, 그죠? 근데 일부는 또 깨달은 사람이 있어. 그게 맞아. 그렇지만 종교상으로 또 용납이 안 돼서 결국은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걷고 죽잖아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넓고 광활한 법계를 이야기하는 비로자나 부처님 그걸 깨달고 보니까 중생은 자기 식구 따지고 뭐 갖고, 특히 인도에 먹냐 못 먹냐 나라가 어쩌네 뭐 캐냐 아니, 이런 백성에게 뭘 가르치겠냐 이 말. 부처님이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열반에 들려고 하셨는데 어때요? 천신이 말려서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한 평방보다는 10평방이 크잖아요. 요거 가르치라고. 한 숟가락 그냥 보리밥보다 고깃국 살밥이 안 좋았으니까 요거 가르치라고. 아픈 건 맞아. 그래도 그 정도 아파가고는 안 죽습니다 하고 가르쳐야 돼. 이게 삼성법이에요. 여러분도 어쩌면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앉은 거 아니에요? 점심을 분명히 배불리 먹고 왔지만 저녁을 또 뭐 맛있게 먹을까? 맞죠? 오늘은 이렇게 생활하지만 내일은 좀 더 편한 생활이 없을까? 나뿐만 아니고 내 가족까지도, 또 좀 더 넓히면은 내 이웃까지도, 그렇죠? 이 나라까지도. 그러니까 뉴스 보고 물난리 났다 그러면 걱정을 혼자 하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자비한 마음이잖아요. 연민심이라 그러잖아요. 연민심. 그래서 그 불교에서는 그게 바로 자비다. 사랑할 줄도 알고 슬퍼할 줄도 알아라.
좋은 것 보면은 더 사랑하려 그러고 안 된 거 보면은 슬퍼하고, 그래서 뭡니까? 자비한 마음에서 뭘 해요? 희사해라. 희사가 뭐겠어요? 이거 희사가 아니에요. 기쁘게 던져라. 그렇죠? 기쁠 이자 버릴 사자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연민하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자비희사라 그러잖아요. 그 자비희사의 마음이 끝도 가도 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뭐라 그래요? 네 가지 무량한 마음, 사무량심이라 그래요. 사무량심이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 자비희사예요. 이 마음을 좀 가져라. 그래서 이 마음을 가져서 하려면은 우선 먼저 베풀려면은 베풀 자격이 있어야 돼. 설파하려면 설파할 자격이 있어야 돼. 아, 치매에 걸린 사람이 베풀 마음이 있겠어요? 아, 치매에 걸린 사람이 설파할 마음이 있겠냐고.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비희사를 행하려면은 자격이 있어야 돼. 그렇죠? 즉 치매에 안 걸리는 게 자격이요. 그렇게 보면은 그런 게 아니라 그 자격을 갖게 하는 게 뭡니까? 우선 먼저 자신을 가진 걸 연습을 해봐라. 베푸는 것, 자비희사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여러 가지 그 법이 있지만 보살적인 자비희사가 부처다음인 보살의 행위로 볼 때는 육바라밀이 최고다 이러는 거예요. 육행. 그래서 보시하고 너 스스로 지키고, 계행이라는 건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고, 우리는 버럭하는 성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이렇게 네 가지를 치닫고 있으면은 조급해지기 시작해. 너무나 바삐 움직여서 좀 멈춰. 그게 삼매라는 거예요. 선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삼매라 그러니까 혹시 크게 생각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뭐 깊이 들어가고 어쩌고 뭐 고요하면은 한순간에 그거는 여러분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보시, 지계, 인욕, 정진으로 오면서 잠시 뭐예요? 숨 좀 돌려라. 이게 선정이에요. 그래서 숨을 돌리면은 다시 새롭게 새로운 자비, 새로운 희사, 새로운 계행, 새로운 인욕, 새로운 정진을 알게 되는 게 여섯 번째 지혜라는 겁니다. 그게 반야라 그래요. 여러분은 이미 그런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진 분들이에요. 축생하고 달라서 여러분은 다 가졌어. 가졌는데 묻혀 있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나무 속에 불상이 묻혀 있다고. 그래서 그 나무를 베어다가 묻혀 있는 나무 껍데기를 어때요? 불상이 있으니까 걷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조각하는 게 아니고 걷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미 부처 마음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중생 무명이라는 게 꽉 차 있어서 이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야 되는데, 그 걷어내는 방법을 곧바로 삼매와 지혜에서는 못해요. 앞에서 이미 네 가지를 해봐야 돼. 네 가지를 해봐야 돼. 곧바로 뭐 삼매에 들어가고 뭐 깨닫고 이거는 꿈도 꾸지 마세요. 실달태자도 이미 태어나가지고 어머니도 잃어봤고, 그렇죠? 장가도 가봤고, 학문도 익혀봤고, 무예도 익혀봤고, 다 해봤어요. 맞죠? 네. 그것도 최고로 했어요. 맞죠? 그래서 출가를 하잖아요. 그 출가가 끝인 줄 알았는데도 고행하는 거 보십시오. 엄청난 난행고행을 해요. 여러분은 뭘 했다고 지금?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부처님 쪽에서 보면요, 온 것도 아니에요. 제자리에서 흙구덩이에, 진흙구덩이에 뒹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진흙구덩이에 시큰 뒹굴다가 벌쩍 일어나니까
얼굴에 묻어있던 진흙이 뚝뚝 떨어지니까 조금 숨 쉴만해. 그건 사람마다 달라. 사람마다 달라. 똑같은 진흙구덩이가 아니야. 그래서 이 진흙구덩이에 들어가서 조금 뭉치고 해가 숨 좀 쉬고 또 올라오고, 그렇죠? 그거 좀 떨어지니까 조금 한 번 더 닦고 마음과 또 들어갈 건데. 아니, 뭐 신기하는 사람이 흙탕물에 들어가는데 나왔다가 참 먹고 점심 먹고 먹을 때 나와갖고 손 씻고 발 씻어 보이. 숟가락 놓으면 어디 들어가요? 마찬가지잖아. 그게 끝나야. 그러면은 오늘만 하면 끝이요. 내일 또 할 텐데. 그러면은 이거 이제 올해만 하면 끝이요. 내년 또 할 텐데. 밤낮 구덩이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안 해요? 하는데 우리는 손으로 씻어야죠. 그래서 이러한 경지를 안 하는 경지가 무엇인가? 그 비유가 부처님은 연꽃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 진흙구덩이에서 자라나지만 진흙은 전혀 묻지도 안 하고, 그렇죠? 오히려 향기를 풍기는 연꽃으로 다. 왜 부처님 꽃이 연꽃이라냐면 다른 모든 건 다 그 구덩이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연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연꽃 비유하면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반대에 있다는 거. 여러분은 일일이 이렇게 씻어야 된다는 거. 연꽃은 씻을 필요가 없어. 왜? 애시당초부터 아예 그거하고는 그 속에 묻혀 있지만 어때요? 아무런 집착도 안 하고 거기에 물들지도 않고, 연꽃이 그러잖아요. 물들지도 않고 집착도 안 한다라고. 우리는 어때요? 집착하잖아요. 물들고, 돈에 물들고 집착하고, 권력에 물들고 집착하고, 명예에 물들고 집착하고. 맞아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실달태자가 보여주지만, 왜? 이렇게 해야 인간계보다도 높은 타와자재천의 와왕 파순이를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깨쳐보고 참여를 해봐야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어온 업을 소멸시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참여도 안 해보고 깨쳐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냥 그래 사는 거지. 이제 여러분은 너무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에서만 찾지 마세요. 진짜 화엄의 세계는 설법할 수가 없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고 37일 동안 설법을 안 하셨잖아요. 37일 동안 자수법나 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그 뒤에 비로소 바라나시에서 암경을 설하기 시작했는데, 암경은 삼성의 이치예요. 화엄은 일성의 이치인데 이만큼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열반하실 때는 나는 한 법도 설한 일이 없다. 이성법과 삼성법을 설했는데 일성법은 한 법도 설한 일이 없다. 이건 설로 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아무리 여기서 이 경전에 번역해가지고 여러분이 설명을 하지만 실상은 그 이치에 강감하지만 거기에 뜻을 둬야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정에 들어간다 그러죠. 일본의 학파에 써놨습니다. 정은 이 중국 글이잖아요. 정정, 그죠? 이 삼매란 뜻인데 다섯 번째 선정, 선정의 모든 삼매예요. 이미 앞에 덕운 비구가 많은 연불문을 이야기했죠. 21번의 연불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삼매예요. 그 삼매가 어떤 거냐면은 바로 정정인데, 정정을 이제 삼매는 저쪽 말이고 인도 말이고,
그걸 중국말로 정정, 그건 중국말이고 이제 우리말로 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쉽게. 그래서 저쪽에는 정자를 어때요? 위상자와 아래하자가 합쳐진 거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상자와 아래하자가 합쳐진 거니까 위도 아니고 아래도 합쳐지니까 중도다는 뜻이에요. 중도. 그래서 그걸 정의를 한다 이 말이에요. 중도라. 근데 화엄경으로 넘어오면은 그거 아닙니다. 한일자와 거칠 지자예요. 이거는 중국사 말 안 해요. 밑에 써놨죠. 한일 플러스 거칠 지자. 한번 멈춰보라 이 말입니다. 한번 멈춰보라. 이게 정의예요. 베풀어 보고 계행 지켜보고 자기 몸 도사려 보고 인욕해 보고 정진해 보고 제가 뭐라 했습니까? 선정 멈춰라 이 말. 이제 지금 딱 더 이상 나가지 말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게 멈출 줄을 몰라. 지금도 그러잖아. 빨리. 뭐가 그래 빨리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사를 하면서 TV를 보는데 오늘 TV 뜯어갖고 저쪽으로 이사하면 오늘 저녁에 TV 나와야 돼. 그죠? 컴퓨터 가져가 옮기면은 오늘 저녁에 이사 간데 거기서 컴퓨터 인터넷 다 돼야 돼. 안 그래요? 그거 안 되면 난리요. 인터넷 전화해가지고 옮겼는데 왜 안? 그런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일본은 그런다 그래. 이사를 했는데 우리 작은 애가 이사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인터넷 이렇게 들어가니까 안 된다 그래. 왜 안 되니까 우리 일주일 돼야 와. 우리는 저녁엔 바로 되는데 거기는 아예 일본 사람 생각을 그래요. 3, 4일은 보통이고 그냥 보통 한 일주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예 그동안에는 그거 열 생각도 안 한대요. 와야 하니까 와야. 야, 우리나라는 이게 빨리 이게 성질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멈출 줄을 몰라.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발을 정자를 한일 더하기 거칠 지자가 발을 정자예요. 위상자 플러스 아래자가 아니고 한번 거치라 이 말이에요. 멈춰라. 잠시 멈춰봐야 돼. 종조님의 말씀에 깨쳐보라가 뭔지 알아요? 멈춰보라는 뜻이에요. 각이라는 것은 멈추라는 뜻이에요. 멈춰봐야 다음에 뭐가 생겨요? 여유가 생기니까 그 여유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야 6번째 반야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여러분이 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식자우환이에요. 식자우환. 그렇죠? 식자우환 아니에요? 옛날 사람 내려오는 우리나라 말 식자우환. 아는 게 우환 덩어리잖아. 왜 식자우환이라 그럽니까? 근데 바로 다르게 하면 아는 게 뭐예요? 힘이다가 또 있잖아. 식자가 우환이면서도 아는 게 힘이다는 이 아는 것이 바로 반야라는 뜻이에요. 식자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바로 그 밑에 거 1 플러스 한일 플러스 거칠 지자가 우리가 행하는 육바라밀의 5번째 선정의 경지에 정정, 즉 정정까지 안 가고 뭡니까? 팔정도라 그러잖아요. 팔정도. 팔정도 하나가 정정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이 뭐가 되어 있어요? 사성제법 설하죠. 12년 팔정도. 팔정도 설하잖아요. 모든 건 다 정도로 설하는 거예요. 정도. 종조님도 정도. 그렇죠? 외도로 가지 말고 사도로 가지 말고 정도로 가라 그러잖아요. 정도는 멈춤입니다. 지금 현재의 여러분의 위치에서 딱 멈춰봐요. 멈춰봐요. 멈추는 걸 잘 하셔야 돼. 밥 먹다가도 배가 어느 정도 차거든 멈춰봐요. 한번. 그만 먹자. 다이어트 할 필요 없습니다. 아플 필요도 없고
근데 어때요? 안 멈추고 한술 더 먹자잖아. 더 먹자. 그리고 또 그릇 치다 보니까 밥이 조금 남아서 이거 아까우니까 못 멈춘다 이 말이에요. 왜? 진행형이요. 진행형. 발을 정자는 진행형이 아닙니다. 가운데형도 아니에요. 그냥 일지 멈춘다. 그러면 그 밑에 정자를 잘 보여요. 여러분 집안에 살죠? 집안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 고개 들고 들어가요? 집안에 살면은 다 낮추잖아. 여러분 지붕보다 높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태산이 아무리 높아도 뭐보다 낮아? 잎사귀 하나보다 낮다 했잖아요. 그 가는 솔잎보다도 낮아. 여러분은 저 집이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저 간머리라고 그러죠. 갓 쓰는 거잖아요. 그는 다음 그 아래 있죠. 아래니까 그 아래 하자잖아요. 그 아래 있는데 아래 있는 사람 그죠? 자, 갓을 썼다고 생각하면 집이라고 생각하든 갓을 썼다고 생각하든 그 아래 있는 사람이 저 정자예요. 멈추면서도 본인을 내가 가장 낮은 사람이고 가장 모자라는 사람이고, 낮다는 것은 집보다 모자란다는 뜻이잖아요. 하늘보다 모자란, 여러분이 제일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즉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캄캄하고 어둡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 그 흔히들 정을 뭐라 합니까? 어두운 사람, 무명. 그게 저 정자예요. 그래서 정정은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지금 안다고 하지 마세요. 뭐 알기는 얼마나 알아. 아니 바다가 지 아무리 깊은들 모래 위에 있으면서 뭐 모래한테 뭐라 하자. 깊다 그래서. 모래하고 바닷물하고 이야기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야 우리 물이 얼마나 깊냐. 그 모래가 내 위에 있으면서. 그 이치를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그러니까 항상 의보와 정보가 있다는 것은 나를 닮은 것들이 주변에 있는데 이걸 바로 알아야 되는데, 다행히도 여러분은 이 시간에 저 같은 사람 의보를 만났어. 여러분이 정보인데 의보를 만나서 지금 이 설법을 듣고 있는 겁니다. 들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깨쳐보라 했으니까, 이 깨친다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법 듣는 자체가 깨치는 거예요. 알았다 이게 아니고 법 듣는 자체가 깨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시험 치는 자체가 그게 깨치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쳐보니까 점수가 안 나와서 다음에 할 일은 뭡니까? 곧 참여할 일이야. 여러분 자체가 깨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게 깨치는 거예요. 깨치는 거. 깨쳐보라. 깨쳐보니까 제 이야기를 자꾸 의보인데 이야기 듣고 보니까 잘한 게 많아요? 잘못한 게 많아요? 그럼 참여해야지. 정조님이 얼마나 법을 쉽게 말했습니까? 깨쳐보라, 참여해보라. 그럼 다 통하는데. 그렇잖아요. 자, 잠시 멈춰보라. 한 발짝 멈춰라. 그렇죠? 한 번, 말도 멈춰라 소리 아니에요. 한 번만 멈추라고 하죠. 한 번. 일지. 한 번 멈춰봐라. 멈춰보면은 거기서 뭔가가 서두르지 말고 잠깐. 그런데 종조님은 그걸 구체적으로 깨쳐보라 이렇게 한 겁니다. 말 안 해도 여러분이 네 가지를 할 거니까. 베풀지 않으면 받기를 바랄 거고 보시. 그렇죠? 자, 자기가 청정하게 안 하려고 하면 어때요? 남을 해칠 거고. 그럴 거 아닙니까? 자, 자기가 안 참으면은 성질낼 거고. 자기가 안 부지런하면 게으를 거고. 이거뿐이 우리 네 가지. 이 네 가지 뿐이에요. 나머지 다섯 번째 선정이고 지혜는 안 해도 돼. 내가 이미 알아. 베풀 줄 아는 게 지혜 아니에요? 자, 계획을 지킨다는 게 아는 거 아니에요? 아는 거 지키지. 참는다는 거, 성낸다는 거 아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말 듣고 보니까 이게 아는 거죠. 아니까 화나는 거예요. 맞죠?
그게 이미 지혜예요. 이미 지혜. 그게 이미 식자예요. 식. 지금 육바라밀의 지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이걸 지혜에 의해서 보시하고 지혜에 의해서 인욕하고 여러분 수준의 지혜입니다. 의해서 인욕하고 지혜에 의해서 정진하고 그러니까 정진하다 보니까 지혜에 의해서 뭐예요? 게으름을 피우는 것도 여러분 아는 척하니까 게으름 피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겠지. 얄팍한 지식 하나 갖고 보시할 때도 그렇잖아요. 요만큼만 할까? 그게 얄팍한 지식 아니에요? 요것만 줄까? 아니 내일 할까? 오늘 할까? 그거 모르면 못해요. 모르면 듬뿍하지 아니에요? 모르면 듬뿍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까 재는 거예요. 요거 하고 나면 점심 뭐 먹지? 요거 우리의 학비인데 요거 아는 거 아니에요? 지혜에서 베푸는 거예요. 알면서 베푸는 거예요. 모르면은 베풀지도 못한다. 치매 걸린 사람이 무슨 희사할 줄 알아요? 제가 몇 번 말해야 돼? 아니 치매에 걸린 사람이 무슨 아까운 줄 아냐고. 아니까 알면서 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알면서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 알면서 어머니 보험 재고 부인 보험 재고 보험 재는 거 아니에요? 아는 만큼만 재잖아요. 그죠? 자 오늘 누구를 만나니까 옷을 뭐 입고 가고 오늘 시장 가니까 옷을 뭐 입고 가고 오늘 부엌에 들어가니까 뭐 입고 알잖아. 아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계행이에요. 자 누구를 만나면 뭐 입을까? 어디로 가면 뭐 할까? 비 올 때는 우산 가져갈까? 그게 계행 아니에요? 자 비 오는데 우산 가져간다가 계행이에요. 율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하는 계행 그러니까 엄청나게 따로 있는 줄 아는데 여러분 나가면서 시원할 때 넥타이 메고 가요 지금? 넥타이 안 매잖아요. 그게 계행이지. 여름에는 넥타이 안 매는 게 좋다. 한여름에 오바 입고 나온 사람 어디 있어요? 계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움직이는 자체가 이미 다 정계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만 정계를 했을 때는 그 중에 청정한 계행, 바른 계행을 한다 이런 거지. 다 계행은 있는 거예요. 인요, 참는 마음, 그죠?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았지만 조금 불편해도 좀 참지요.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자 만약에 변소 가고 싶은데 마치면 가야지. 이 정도는 참잖아요. 그런 게 다 참는 거예요. 졸음이 오지만 아이고 이렇게 설부할 때는 좀 그렇죠. 좀 삐딱하게 앉고 싶지만 일어서고 싶지만 그래도 안 일어서잖아요. 그런 게 다 참는 거지. 벌떡 일어서면은 그 성내는 거거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을 두고 뭐 하고 있어요? 계속 앞으로 가고 있잖아요. 정진이라는 것은 뒤로 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1시 반부터 지금 2시 반으로 왔어. 이게 정진이에요. 여러분 끝없이 지금 왕복하고 있어요. 예? 눈도 계속 정진하잖아요. 깜빡. 이것도 규칙적으로 해요. 밑에 있는 것은 밑에가 덜렁덜렁해요. 눈은 위가 덜렁덜렁해. 절대로 가운데는 안 움직여요. 가운데는 안 움직입니다. 코를 중심해서 가운데는 안 움직여. 꼭 멀리 있는 게 이게 덜렁덜렁하지.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자, 여러분 턱은 가만히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한 사람. 자, 눈 아래 눈은 가만히 있고 윗눈썹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윗눈썹 가만히 있고 아래 눈썹 올라갔다 한 사람 없잖아. 그게 정이라는 거고 밑에 어리석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정, 삼매. 참 이러한 묘한 이치들이 인도 말로는 삼매라 그러지만 중국 말로는 정정이라 그러지만 우리 말로는 지금 내가 설명한 거예요. 이게 길죠, 그죠? 좀 길어.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면은 우리가 별게 아니구나. 그런데 다시 본으로 돌아가면은 의보와 정보는 한 덩어리구나. 내가 복이 많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복 많은 사람들이 의보로, 복 많은 물건들이 다 의보가 되겠죠. 자, 덕 있는 사람이 다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사람들이 덕을 보겠죠. 자, 빈궁한 사람이 다스리면 다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연산군이 다스리니까 자꾸 사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연임금, 순임금이 다스리면은 감옥이 텅텅 비는데 지금은 도대체 왜 된 거지? 대한민국 감옥이 꽉 찼어. 애가 태어나면서도 한 가지만 하고 이제 쉬겠습니다. 애가 지금 딱 태어났습니다. 언제부터 그런지 모르지만 애가 딱 태어나니까 어머니가 머릿속에 있습니까? 태중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가 어디에 생각인지 압니까? 돈의 생각이 있어요. 돈. 이 애를 뭘 먹일까? 어떻게 벌어할까? 그러면 태중에 있는 애가 익히는 게 뭐겠습니까? 돈. 태어나서도 누구 말 맞다나 태어나자마자 3, 4년 동안은 어머니의 사랑을 젖을미고 사랑을 키워야 되는데 애가 딱 태어나자마자 어디 누구인데 맡겨놓고 가서 돈. 그러니까 애가 가장 바꾸기 어려운 3살까지 태중에 10달하고 태어난 3살까지 하고 요 사이에 베낀 게 뭐겠습니까? 돈. 자, 어머니가 부모가 나이가 많아. 이제 자식은 뭡니까? 엄마 돈 있어? 왜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모의 재산에 눈독을 왜 들일까? 익힌 게 그거니까. 옛날 농경사회에서 크는 애들이 그걸 익히겠습니까? 돈을 익힌 게 아니에요. 배고픈 줄도 몰라서. 엄마는 배고플 줄 모르지만 태중에 있을 때나 3살까지는 이 애가 우리 집이 가난하다 부다 모르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이 없어. 오로지 어떻게 부모에게 사랑을 베풀까? 왜? 어머니가 나를 사랑했으니까. 익힌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맞벌이 해가지고 이제 엄마만 그런 게 아니고 아빠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엄마까지도 이제 돈밖에 몰라. 옛날에는 아빠가 돈밖에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문 밖에서 돈 챙겨와. 그래 바깥 사람이야. 집안에서는 돈 이야기 하지 마. 왜? 내줘. 마음으로. 집 밖에서 이야기해. 그래서 당신은 집 밖에서 이야기하고 돈을 벌어오든 뭐라도 해야지 집에 와서 말하지 마. 집안에는 오로지 사랑밖에 없어요. 생각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집안에서 말하면 당신이 벌어온 대로 밥 먹으라면 밥 먹고 죽 먹으라면 죽 먹을 테니까 그냥 고려할게. 지금은 어때요? 너나 나나 동등하든 나도 나가 벌. 참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된 정보가 나중에 의보를 만날 때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2세, 3세들은 더더욱 좀 있으면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을 달라 걷는 게 아니고 퇴직하면은 바로 주시오. 좀 있으면 퇴직도 아니요. 이제 직장 다니는 부모 찾아가고 엄마 더 돈 내놔. 아빠 돈 내놔. 그럴 거예요. 에? 이런 세상 누가 만들어요? 정보인 여러분이 만든 겁니다. 인을 잘 찌세요. 내 한 사람이 와서 고쳐지겠냐 했지만 아니에요. 한 사람이 고쳐집니다. 한 번, 일이잖아, 일. 한 번 멈추는데 고쳐져요. 한 번 멈추는데. 하루에 한 번씩만 멈추세요. 좀 더 익숙해지면은 하루 3번씩 멈추세요. 좀 더 익숙해지면은 행동할 때마다 한 번씩 멈춰서 가. 이것이 바로 삼매에 들어가는 길이요.
무슨 고요하게 들어가고 뭐 이 백천 그거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런 삶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10분 쉬었다 갈게요.